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라는 찬양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며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많은 것들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과 다른 방법들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모든 상황 앞에서 항상 주님만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해가 2주 남았습니다. 남은 2주간 동안에서도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또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임을 감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어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예배드릴 때에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공동부 중등부 친구들. 코로나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늘어서 저희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 2주간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올해 잘 각자의 가정에서 마무리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영광의 자리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자의 집이 아니라 예배의 처소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삶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이 내게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창세기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스토리대로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제가 그 스토리를 계속 설교로 이어갈까 하다가 함께 자리에 모였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성탄절 특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유대 땅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는데 그러셨죠. 너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 되신 분이 말이 먹는 그 말에 그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말은 뭘 먹냐면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 지푸라기가 담겨있는 구유에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목자들에게 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아니 무슨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구원하실 분이 그렇게 찾아와 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정말 가보니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정말 구유에 놓인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높은 계층이나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공평하고 그리스도 앞에 사랑받을 만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님도 높이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에요. 성탄절 하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지만 항상 우리는 기쁨을 생각합니다. 야, 성탄절엔 즐거워야지. 성탄절엔 선물도 같이 나눠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그래서 영혼에게 행복과 감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유대 땅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있는 그 근처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되게 높은 언덕, 산 같은 위쪽에 있는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광야 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주고 계셨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이 세례는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성도입니다. 이런 세례가 아니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저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먼저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세례 받기를 적용했죠.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그래 우리가 제사를 매번 형식적으로 드리지만 그것으로는 내 죄가 씻기지 않는 것 같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그 요한보다 더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준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요한의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세례를 주신 그 예수님이 요한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 흥해야 되고 나한테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그들이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또 다른 비결인 세례 받는 것을 이야기하여 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이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보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노라 이게 아니라 아예 요단강 물에 한 사람을 푹 깊이 빠뜨렸다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과거의 죄에서 죽음을 받고 다시 살아나 용서함 받았다 이런 뜻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를 예수님이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이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야,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듣자 더 큰 힘과 세력을 만들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누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어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편해하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러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그 자리를 그 당시에는 피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이런 지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사이에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갈릴리인데 사마리아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옛날에는 다니엘 민족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혼혈도 많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혈통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나라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고 혼혈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다른 길로 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가면 아주 편한 길을 사마리아는 두고 좌우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제가 그럼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게 돌아서 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3절이죠.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각에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나가는 사람도 이 땅 가운데 가난하다고 외면당하는 사람도 예수님 눈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유다는 이 예루살렘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 너희가 버리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땅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정말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꿈꾸고 계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그 자신들이 소외받아다는 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랑 마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기만 하면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불편해서 폭력을 쓰기도 했고 못 지나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잘 대화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피해 다니기 시작했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의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들은 저 사람들은 혼혈인데다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도 아니야. 인정하지 마. 오늘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니까 구원도 안 받을 텐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의 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우리가 보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땅이 있었고요.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서도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전체를 대표해주는 사람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외면당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외면당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오늘 본문에 4장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요.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어요. 지금도 결혼을 5번 하면 어머 놀랍다 이럴 정도잖아요. 결혼을 5번 했는데 그 5번 한 결혼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겠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심지어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대화도 안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물을 기르러 오는데 옛날처럼 집에 수돗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떠야 되는데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너무 뜨겁고 더워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한낮에 물을 뜨러 옵니다. 물을 뜨러 몰래 와요. 조용히 와요. 그때 그 우물가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도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만나기를 극도로 창피하던 그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개시켜준다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국 관계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인 예수님을 불러다가 이틀을 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계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4장 후반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40절, 41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야 크리스마스인데 코로나라 이제는 뭐 4일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가서 식당 가서도 혼밥해야 된대. 아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개시켜줬고 어느 누구도 외면당하고 소외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등부 여러분,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야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것도 없어서 늘 그냥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쓸모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2021년 이 크리스마스에 너를 만나야겠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그 말은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야겠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도 사랑받음이 있음을 구원함을 알려줘야겠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신민수 목사의 입을 통하여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만나고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예수님을 믿어 저 천국 백성임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람임을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길게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와서 금방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외면당하는 사마리아에 더 그곳에서도 외면당하는 한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예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사랑받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나는 늘 부족하고 약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음을 잊지 않고 만나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사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개오라는 사람도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500원을 세금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면 2,500원을 매겨서 500원은 나라에 주고 2,000원은 자기가 갖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늘 사기꾼을 알았겠죠. 세리라는 직업은 늘 그랬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없었어요. 세리는
나라에서 책정해 준 만큼의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데 월급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 이상을 붙여서 받는 세금이 곧 자기의 월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만약에 10만 원이면 30만 원 정도 사람들한테 세금을 붙인 다음에 나라에는 10만 원을 주고 자기는 20만 원을 가져도 죄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야, 그거 너무하다. 와, 그거 사기꾼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세리는 늘 사기꾼과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리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러는 거죠. 야, 저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줘도 나도 만나줄까? 나 같은 사람도 만나줄까? 그래서 저 멀리서 뽕나무라는 곳에 막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를 막 비집고 삭개오가 있는 데까지 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갈 거고 너를 만날 거야.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그 외면당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겠어. 내가 삭개오를 만나야겠어.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중등부 너를 만나야겠어. 내가 고등부 너를 만나야겠어. 내가 선생님인 당신을 만나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좀 마음 아팠지만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찾아오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우리 부장님들이 또 문제를 기다리실지 모르니까 부장님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순간 답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세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위에는 무슨 땅이었을까요?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땡땡 땅. 그렇다면 여기서 위에 쓰이는 지역의 이름은 무엇인지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곳이기도 해요. 갈릴, 여기를 마지막 단어까지만 해서 부장님에게 보내주시면 혹시 부장님이 또 선물을 주실지 모르니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라고 그냥 대충 늦게 드리지 말고 9시에 일어나서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부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를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고등부, 중등부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